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5장 1절, 6장 1절, 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서 4장 13절,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에스더서 4장 13절 754쪽입니다. 시작. 무슨 말을?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고음을 얻으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델리암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여기고 왕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다음에는 5장 1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복을 입고 왕궁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6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왕이 잠에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7장 3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제해 주시고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으로 나침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그리고 그날 밤에. 뭔가 좀 있을 것 같죠, 제목이. 3일이 무엇이고 그날 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상되시죠? 여러분 인생의 3일과 그날 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와 일치한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드디어 4월 27일 분단 이후로 최초로 판문점 우리 남한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제1차가 있었고, 그다음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세 번째 11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단 이후 70년 만입니다. 70년 만이고 처음으로 이제 남한 땅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땅을 밟게 되는 70년 만에 최초의 사건입니다. 아울러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잘 보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의 손이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 문제가 단순한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국제사회 영향력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잡아서 붙잡혀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산 가족들 70년 만에 빨리 이산 가족이 회복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남과 북이 문화와 체육과 예술을 통해서 교류하고 동질감을 통해서 이 땅이 귀하게 전 세계 평화에 쓸 줄로 믿습니다. 마침 금년이 또 1948년 5월 14일이 또 이스라엘 독립의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분단 70년과 이스라엘의 7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70년은 동시에 이번에 5월 14일은 또 트럼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또 중동의 하약고가 되는 심각한 국제사회의 문제도 함께 들어있는 것. 이 모든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70은 해방의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변혁기 때마다 들어 쓰시는 영적인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이 에스더서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들어있지 한 번도 들어있지 않는데 성경에 들어와 있는 66권에 들어와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10장 내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남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 끌려가. 근데 그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을 또 다시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포로가 자연스럽게 누구 포로도 됩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은 포로를 지도자를 끌어갔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정책은 오히려 보내는 그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서 속국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 이스라엘로 다 보내는 거예요. 1차로 보낼 때가 스룹바벨 때 보내고 이제 2차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고 3차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포로로 70년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어때요? 장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그냥 장사하면서 안 가고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다 안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귀환하지 않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지금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먼저예요. 책이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역사순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에 의해서 살아남은 에스더에 의해서 살아남은 지도자가 에스라고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가 나오려면 에스더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에스더에 의해서 살아남은 유대 민족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만약에 이대로 읽어버리면은 느헤미야를 읽으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에스더에서 읽게 되면은 회복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먼저 읽어야 된다? 에스더서를 읽고 느헤미야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틀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본문을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에스더서 4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해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14절 아주 유명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배경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런 이 4장 13절에 16절에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은 뭐냐면 1장에서 쭉 보게 되면은 그 아하수에로 그 왕이 우리 그 고대사에서 보면은 크세르크세스예요. 그 왕이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의 후계자가 되겠죠. 왕위를 이어받는데 왕이 오른 3년 이후에 그 페르시아가 제국의 크기가 어디서부터냐면은 인도, 지금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부터 구스라는 그 나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수단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그 많은 제국에 있는 127개 지방관들 다 오락해 가지고 전쟁 나가기 전에 다 나오게 해가지고 잔치를 계속 베푸는 거죠. 근데 잔치를 베푸면서 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그 와스드라는 그 왕비가 굉장히 미인해요. 그러니까 그 127개의 장관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와스드 보고 나오라고 이제 그 잔치 때 나오라고 하는데 와스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뭐로 하니까 와스드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와스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음부터 잔치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건하게 놀고 취해 있으면서 나중에 와스드가 나오라고 하니까 와스드가 거절을 해요. 이 와스드 만만치 않죠? 왕의 명령은 거절하면 죽음인데 거절해 가지고 다시 어때요? 근데 와스드가 폐위되는 거예요. 와스드가 폐위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무무관이라는 많은 이제 그 당 집행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만약에 이 와시드를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된다면 메데 바사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여자들이 남편 말을 거절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다시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페르시아 메데 남자들이 쫀쫀하죠.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또 남편 말을 거절하면 벌을 주는 걸로. 웃기는 남자들이죠. 그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1장이에요. 에스더 1장. 다시 2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꾀를 내냐. 만약에 와시디가 다시 회복되게 되면 누가 두려워요? 와시디를 폐위했던 그 고관들이 불안하니까 다시 누구를 대체하게 됩니까? 다시 예쁜 왕후를 다시 뽑읍시다. 라고 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에스더 2장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들어있는 거죠. 와시드가 폐위되면서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된 것이 에스더 2장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에스더 2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 2장 중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으니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누가 모르드게가 바로 누구를? 에스더를 딸처럼 잘 양육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왕후를 뽑으니까
에스더를 누가 추천해? 모르드게가 추천해 가지고 왕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절대로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밝히면 안 되겠죠. 유다 민족을 밝히면은 그 당시 유다 민족들이 에레미야에 의해 가지고 70년 동안 말씀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과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즈니스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페르시아의 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히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어때요? 여기 있는 나타내는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 민족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그런 걸 밝힐 수 없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하수에로의 왕의 누가 됩니까? 왕후가 이제 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민족과 정족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3절 3장 쪽에 쭉 들어가게 되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이제 국무총리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하만이 거듭을 피고 있는데 그 3장에서 하만이 지나가게 되면은 인장을 줬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누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누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가 좋지 않는 상황인데 마치 무릎도 꿇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만은 누구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누구를?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3장 1절에서 아각 사람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아말렉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아말렉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아말렉이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도 살리지 말고 죽이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사울이 누구를? 여기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이 왕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 살려놔가지고 그 피해가 하만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인 거예요. 하만은 끊임없이 누구하고? 유대인하고 적이죠. 아말렉이기 때문에. 아말렉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누구 후손이에요? 유대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아말렉은 영원한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만은 페르시아의 총리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영적인 입장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적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누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쭉 보면 이해돼. 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만이 결국은 어떤 계략을 쓰게 됩니까? 유대인들 다 멸절하려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모르드게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하만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대로 뒀다가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 에스더에게 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그 계략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4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4장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뭐예요? 4장 8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락에게 줘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간직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냐면은 이렇게 왕후가 사랑받는 왕후기 때문에 에스더야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걸 빨리 이 하만의 계략을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에스더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에스더의 상황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게 되면 사형이에요. 자기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생뚱맞잖아. 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깝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추상같이 누가? 모르드게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3절이에요.
에스더야, 너 그렇게 되면 왕궁에 너 혼자 살아남는다 해서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도 다 죽게 된다, 하만에 의해서. 에스더야, 너 그대로 네가 만약에 침묵하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냈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쩔쩔쩔 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누가 뭘 봐야 되냐면 그 에스더의 심리적인 분석을 보면 어떤 상황, 에스더가요 일찍 조실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입양을 왔고, 그러니까 또 혼자 어릴 때부터 자라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르드게가 양육시켜줘서 그나마 잘 유지해서 왔었지만 어느 한쪽에는 자존감이 낮고 늘 유약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에스더에 대해서 요람 하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썼던 그 책 속에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 아하수르의 인격도 성격도 그런 성격 유사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헤로도투스의 역사서에서도 그렇게 아주 나약하고 유약하고 저돌적이고 충돌적인 그런 성격인 아하수르 왕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엔의 가족 시스템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그 시스템 뭐가 되어 있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선호도가 높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주로 보면은 결혼 정년기 있는 남녀들도 자기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개별화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 환경 때 같이 결혼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아하수르와 이 에스더의 그런 관계들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있다는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에스더를 들어 쓰시면서 그 에스더를 들어 쓰실 때 거기 뒤에 누가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지휘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유약한 에스더의 그런 상황으로는 두려운 거야. 죽기 싫으니까. 근데 그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누가?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바로 궁으로 왕으로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참고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에스더를 이끌어가는 그 인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성격들을 잘 구별하면서 이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나질 못했으면 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뤄낼 수가 없는 거야. 그 뒤로 어떤 역사를 이뤄냅니까? 16절에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뭐라고 그럽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되 밤낮 3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어긴 거죠. 규례 어긴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야. 이런 에스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모르드게 어떤 점인가요, 여러분들? 모르드게의 놀라운 멘토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멘토를 만나. 여러분, 농부인 엘리사가 누구를 만나서? 엘리야라는 스승을 만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디모데도 누구를 만나서? 바울을 만나서 위대한 디모데의 전후서를 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여호수아도 누구를 만나서? 모세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역사를 바꿨던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모르드게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타이밍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 또 마침 무엇으로 수양딸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르드게의 어떤 성격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끝까지 신뢰하며 사랑해주는 그런 모르드게의 인품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7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진정으로 에스더를 사랑하면서 양육한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양육한 모르드게의 마음을 어떻게 에스더는 그거를 신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에스더의 아름다운 성품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또 4장 13절에 뭐가 나타나 있어? 혼자 목숨을 건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와 내 집이 멸망한다라고 강한 책망. 이 책망할 때 모르드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한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책망할 때 또 에스더가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왕후인데도 책망할 때 바로 에스더가 어때요? 바로 수용을 하는 거죠. 무슨 수용이에요? 깊은 이해와 모르드게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수용해내는 정말 멋진 왕후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 번째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잘 해내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타났더니 거기서 11절에서 보면은 부름받지 않는 자가 죽게 되고 부름받지 못하는 건 30일이 됐지만은 그 전제 속에서도 8절에서 자기 민족을 향한 강한 구원의 역사를 요청하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동기부여를 누가 모르드게가 시켜주니까 에스더는 뭐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에스더의 강력한 도전 정신이 동시에 대비되고 있는 거죠. 즉, 뭔 말하는 거냐면 모르드게의 리더십과 동시에 에스더의 리더십이 잘 결합해서 유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의 1장에서 10장까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점을 알고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 과정에서 자, 드디어 우리가 제3일이라는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복 읽고 왕궁들 안에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들. 자, 이 3일이 무슨 3일이에요, 여러분? 3일이. 그렇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3이죠. 3일체 하나님이 3이죠. 또 뭐예요? 창세기 여러분 22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3일간이에요. 그 3일 가는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거야. 사랑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 죽여야 되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 3일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살린다는 확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통한 그 3일이에요. 아멘. 그 3일은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이 어때야 돼요? 죽어야 산다. 아멘. 아브라함의 계획이 내 개인의 아들로서 나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 3일인 거예요. 또 어떤 3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디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다시스로 가면서 배를 타가지고 고래에 먹히잖아요. 고래 기도하니까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그게 3일이잖아요. 3일. 그게 3일이에요. 근데 그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 그 3일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3일간이죠. 그 3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 나타나는 이 3일은 무슨 3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3일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왜? 뭐하러 가기 직전에 지금? 왕에게 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죽으러 가는 거야. 그 죽음이에요. 순종인 거예요. 아멘. 그 3일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3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제 3일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드디어 왕을 만나러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3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사업들, 인생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금식하고 3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니 필요하면 한 달, 1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이런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찬 본문에는 에스더도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걸 잘 알 수가 있는 것. 그렇게 갔더니 여러분 보세요. 2절 한번 읽습니다. 5장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 가까이 가서 금귀를 끝에 만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야 되는데 말 건네기 전에 먼저 어때요? 왕이 찾아와서 뭘 내밀어요? 왕이 지봉이야. 금규는 지봉을 싹 내니까, 왕이 내니까 그 지봉 금규를 살짝 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왕이 마침 그때 3일 기도한 후에 왕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금규를 내민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3일,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어서 자,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나타납니까? 자, 4절하고 6절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면서 하만하고 같이 오라고 그래요. 하만하고 같이 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두 가지, 여러분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하만 오라고 하니까, 하만이 2인자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처음에 하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아까 제가 말할 때 어떤 그 책을 하나 제가 소개했었죠. 아까 책 소개한 거 있죠. 에스더로서 고찰하는 하나님과 정치라는 책이, 요람 하조니가 쓴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왜 에스더가 하만을 왕과 함께 잔치 2번 오라고 했을까? 새로운 조명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에게? 아하수르 왕에게 질투를 유발시키고, 두 번째는 하만의 충성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획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세웠다라고, 정치적인 측면에 그렇게 제가 뭐 일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왕만 오라면 되는데 하만을 오라고 하니까, 자꾸 오니까 에스더가 하만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뭔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잠을 못 오게 만든단 말이지. 이게 역사에 이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러기 전에, 이 하존이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러기 전에 목사님 보는 관점에서는 이 모든 거, 어쨌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2번 다 오라고 했었을 때 어때요? 하만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하만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만의 계략을 지적하기 이해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왕후가 하만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만이 나중에 또 이 하만이 잔치하고 한 다음에 나갈 때 무엇을, 누가 모르드게 또 절을 안 하니까 정말 열받아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상의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50규빗의 나무를 세워. 그게 23m예요. 어마어마한 23m를 모르드게 자기 집 앞에다가 딱 세워놓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5장이에요. 이제 6장으로 건너갑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나와 빅다나와 베라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자, 3일에는 금식기도인데, 자, 여기서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은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들? 자,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잠 오지 않아가지고 역사가 바꿔진 사건 하나 또 있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가 어때요? 진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어때요? 잠을 오지 않게 만들어서 누구를?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 똑같은 사건이에요. 잠을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쭉 만드는 그 역사의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잠 오지 하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찍 깨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전화를 이제 카톡을 페이스톡을 주고 하는 때 될 때는 이상하게 서로 그 시간대에 깨요. 새벽 한 4시 정도 되고 그쪽 시간 틀리죠. 또 거기 새벽인데 내가 이게 그 시간대 깰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마침 왜 잠이 안 왔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또 봐요. 잠만 오지 않은 건 아니라 무슨 책을 보게 돼요? 역대 일기를 보게 되는 또 다른 것도 아니야. 많은 책이 있을 거예요. 역대 일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또 뭘 해요? 그 역대 일기 속에가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하스의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했던 그 사람들의 기록, 또 그거를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모르드게가 문 밖에서 그 암살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 말을 알려줘서 왕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을 암살을 면하게 만드는 것도. 아멘. 이런 사건들의 관여한 것 속에서 다시 생각나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왕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가. 그러면서 왕이 3절에 뭐라 불러요? 야,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신하들이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 왕 암살한 내용을 모르게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때 상을 받아버렸으면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난다? 역사가 안 일어나. 거기 끝나버렸잖아.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보상이 없어도 절대로 불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 여러분의 영혼의 전도, 여러분의 선교, 여러분의 사역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당시는 응답을 안 했지만 지금 응답합니다. 자, 왕이 이르되 4절에서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 누가 있어요? 하만이 대기하고 있어.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이때 한번 달아서 죽이려고 폼 잡고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자, 측근 신하들과 같이 5절에 쓰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만이 총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 얼마나 그만해요?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착각 속에 있는 거죠. 8절에서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 왕복, 왕관, 이런 사람을 줘야 됩니다 하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은 자기가 이걸 받을 줄 아는 거야. 근데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해라. 자, 10절에서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만을 코너에 몰게 만들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만드는 거, 모르드게를 어떤 급으로 만들어? 총리급으로 올려내고 있어요, 지금 역사를.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뭡니까? 여러분 13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내 세레스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 분명히 그 앞에.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나무를 만들어가 죽이라고 했던 그 세레스 자기 아내가 했던 아내가 이 믿지 않는 이 아내도 뭐예요?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놀랍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안다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는 거야. 아멘. 너 그런 짓거리 하만이 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어쩐다. 그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리면서 굴욕을 당한다라고 자기 아내가 고백, 아내도 자기도 모르고 고백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급히 잔치이기 때문에 빨리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자, 다 드디어 이제 7장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7장. 자, 7장 사건입니다. 7장 3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 지금 아하스의 왕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내를 자랑한 거 얼마나 예쁘겠어요. 또 3일간 금식까지 하고 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 세상 절반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서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드디어. 참 에스더가 어때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금방 절반이나 준다 하니까 절반 주시오 해가지고 절반 달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엄밀히 보면은 이 조한이 이야기한다면은 만약에 절반을 달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달라고 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절반을 준다는 뜻이지 절반 나라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헷갈리면 안 돼. 여성들도 헷갈리면 안 돼. 말할 때 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첫 번째 나라를 절반 준다, 두 번째 준다. 근데 계속해서 파티를 열면서 왜 파티를 열었을까? 아하스의 왕이 뭘 좋아하니까? 파티를 너무 좋아하니까 파티하면서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면서 굉장히 궁금증을 계속 만드는, 무슨 말을 하긴 할 건데.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어떤 역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들은 무엇을?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들은 무엇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놀랍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랬더니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불러요? 7장 5절에서 아하스의 왕이 시작. 아하스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제 또 뭘 만들어낸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민족을 말살시키려 하는 정책을 누가 했는지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누구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덜덜 떨면서 7절 왕이 노아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리니 하만이 이르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 이거 보세요. 저 보세요. 하만이라고 딱 지적하니까 하만이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벌벌 떨고 있으면서 다시 어때야 돼?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막 구걸하는, 에스더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에스더 왕후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때 마침 누가? 화가 나가지고 떠났던, 잠시 그 후원을 떠나갔었던, 그 잔치에 떠나갔었던 누가? 아하스의 왕이 갔다가 멀리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누가? 하만이 누구를 잡고? 에스더에 잡고 이 치맛자락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멀리서 보니까 뭐예요? 강간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열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죠.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의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제가 궁중 내 앞에서 누구를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무리들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내니까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이 어때요? 하만의 머리를 딱 쌌단 건 뭐예요? 사형시키려고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근데 자, 9절, 나는 아주 이 말씀 주시면 재밌는 게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노비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누구의?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은 그럼 달. 할렐루야.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드는 나무에 어때요? 자기가 달려 죽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은 너무나 비밀리, 자기 집안 사람 몇 사람만 비밀리 만들어 가지고 하만 집에다가 모르드게 세워놓은 건데 절대로 비밀이 있다 없다. 비밀이 있다 없다.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내용을 쫙 끼고는 왕에게 빨리 알려, 거기 가서 사형 집행해.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말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고 음해하고 하는 거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가 듣는다? 하르보나가 듣고 있어 지금도. 할렐루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사형틀로 옮겨버려. 입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사건이 여러분 2500년 전에 2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뒤에 역사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건 10장에 가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게 팩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너희들이 아차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가진다? 하만같이 되는 걸 주의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혹시 하만이 아닌지, 우리 교회가 하만이 아닌지, 내가 하만이 아닌지,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음해와 곤모술수에서 하는 거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만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일의 기도만이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스더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에스더에 있는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그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